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대표는 교동은 31번째입니다. 교동은 31번째 시편 6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위한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거처를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땅에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막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우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을 보여서 깨끗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방망국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 시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나와 예배하며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세상과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도 주의 진행된 사역을 능력에 펼쳐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약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히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죄악된 삶을 살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범죄했던 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주 앞과 짝하였던 분들, 아버지는 시간 주 앞에 회개하나니 주님을 보여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 육신의 점과 공경과 세상의 어떤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세상 속의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부족했던 저들의 모습들, 그러나 주님 앞에 충성하셔야 되지만 역시 나약했던 저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을 보여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인도하기 싸움에 선포되어진 말씀의 성경으로 기름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하옵소서. 들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새 밤새 힘을 얻게 하여 하시고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말씀 가운데 가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받게 하나님의 말씀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에 하시고 최선을 그 다할 말씀을 수 있게 붙잡고 승리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대한민국과 이런 이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이 백성 경외하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앞에 예배하며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버지 받게 하여 온 백성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멍께 섬기게 죄를 하시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세력, 회개하고 북한의 하나님 앞에 세력, 돌아와 인간의 세력이 하나님 앞에 무너질 예배할 수 수 있게 있도록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온 주옵소서. 백성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저희 무서운 길을 제국과 선민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가운데 이제 주께서 이곳에 모든 교회를 이제 구원의 방으로서 주님, 많은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게 주님 하시고 오시는 또 날까지 구원받는데 세상을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많은 나갈 수 생명을 구원할 있도록 수 주여 있는 인도하여 구원의 주옵소서. 통로가 하나님 아버지 되게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여 뱀교를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주께서 맡긴 삶을 감당하는 일에 주께서 이루어가는 일에 주 안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연약한 종들 예수께서 있는 치료하시옵소서.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능력 있게 주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건강으로 앞에 가시고 회복시켜주심으로 큰 은혜로 다시 축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 대할 수 있게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들을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의 성전을 이끄셨사온데 저희들이 주님 은혜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이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의 싸운데 주님을 보여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큰 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저희 풍성한 교회를 세우셨사온데 주여. 이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멘. 이제 주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깨어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얻어져가고 있사온데 주여. 그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정전을 지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성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날로 번성하고 창대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육신 연약한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감가름을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3절을 제가 보고 14절을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밤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은혜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일찍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는 히브리어인데 이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본문 22장 1절을 보시면 그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기도문에 나온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은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셔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더 큰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요. 그 다음에 학기말고사를 봅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수능시험을 보지요. 또 성인이 되어서 사법고시를 보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에 또한 시험을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면, 수능시험을 통과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또한 사법고시에 통과되어져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잘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잘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 믿음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험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셨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내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100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키우고 양육을 했지요. 그런데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청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거제로 이삭을 드려라 라고 했으면 너무나 기쁘게 드렸을 겁니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죽이지 않고 손으로 위로 올렸다가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내리는 그러한 제사니까 아무런 해가 없지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 자식을 죽이는 그러한 형식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양육하는데 부모는 자기보다 자식이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또한 귀하게 여겨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에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이삭을 드렸을 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100세에 낳은 자식 금이야 오기야 그를 키웠는데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그 19절에 읽어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아들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죽으면 후손이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하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있다 없다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이 루터를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를 하나하나 다 들춰내요. 이러한 죄를 지었다, 저러한 죄를 지었다 하나하나 지적을 하니까 루터가 거기서 좌절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루터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십자가에 보여서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덮어주고 용서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루터는 무릎을 탁 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촛불을 사탄에게 던져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더 이상 나의 죄를 지적하지 말라 하면서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더욱더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러한 루터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두 가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끝까지 보살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문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큰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시험에서 이겨야 된다. 인내의 시험에서 이겨야 된다. 자, 본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산입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양을 준비하실 줄 몰랐습니다. 사실 양은 들판에 있는 것이지 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내하면서 산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자, 지금 번제할 나무는 내가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슬픔으로 마음이 아팠지요.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서 번제할 어린 양은 너다 라고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바로 번제할 양이 바로 내다. 나는 너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산을 올라가다가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난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포기했다면 그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지요. 아브라함은 인내하면서 그의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위에서 반전의 역사가 펼쳐지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밧줄로 묶고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말고 내가 저쪽에 양을 준비했다. 그 양을 가져다가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인내하며 꿋꿋이 하나님께 지정하신 장소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한 우물을 파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물을 팔 때 물이 안 나와요. 그래도 한 물을 계속 파면, 우물을 파면 거기에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안 나온다고 저기 조금 파고 저기 조금 파고 그러면 절대로 우물에 물이 나오게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저희 어머니도 늘 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 우물을 파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 한 우물을 늘 기억을 해서 나는 한 가지만 할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다음에 목회의 길로 갔고 또 목회를 할 때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 우물을 파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조금 하면 5, 60대 되어서 보면은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젊을 때 한 우물을 파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인내를 해야 되지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좋은 밭에서 곡식이 맺어지고 열매를 딸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밭에 심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름도 주고 풀도 뽑고 그가 결실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 조금 잎이 나와도 확 뽑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 마당 뒷편에는 옆에 고추가 있는데 이 고추가 토일 주일만 오면 잘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죠. 그만큼 가꿔줘야 합니다. 작불도 가꾸고 또한 장마가 돼서 비가 많이 오면은 탐자병이 걸립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두 나무가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농약을 주면서 그 탐자병을 또 치료해야 합니다. 지금 금요일날 농약 짰으니까 그 고추 따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날 소독을 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비가 내렸어요. 해가 떴는데 비가 내렸어요. 그래갖고 또 다시 해야 됩니다. 내일 또 다시 해야 돼요. 자, 이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내의 결과로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인내하고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번성케 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인내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험과 역경 속에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믿음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두 번째는 인내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시험에서 이겨야 한다. 헌신의 시험에서 이겨야 한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다 라고 여겼습니다. 갈대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시점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주십니다. 그것도 젊을 때 낳은 것이 아니라 낳을 수 없는 100세 때 간신히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붙잡고 금이야 오기야 아주 그렇게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고 고통이지요. 차라리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면 내가 기쁘게 드리겠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었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우선순위 시험을 그는 어떻게 합니까? 헌신으로 통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부모를 버리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부모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는 것, 이것이 제자의 도리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시험이 있을 때 그 우선순위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찾아오는 시험이 있지요. 예배의 시험입니다. 정상적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보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여러 가지 애경사도 생기고 주위에 바쁜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라고 우선순위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헌신의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런데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게 우선이다 라고 해서 세상을 나가고 또한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이것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일 나무를 심게 되면요, 거기에 먼저 과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작은 사과 열매들이 많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죠. 그런데 그 열매를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과 열매가 작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사과 열매들이 많이 열렸지만 거기에 일정 부분을 따버려요. 따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소수의 사과가 커지고 그 다음에 훌륭한 상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을 과감하게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명령을 들을 때 보면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스릴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을 아내에게 의논하지 않습니다. 자, 사라 역시도 어머니로서 아들 이삭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키웠지요. 그래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의논하면서 자,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겠소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눈을 휘겨뜨고 난리를 칠 겁니다. 이놈이 내가 이제 망령이 들었구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떻게 자식을 죽여? 이것은 완전 정신 이상자구만 하면서 난리 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이삭을 방에다 한 방에다가 안방에다가 놓고 열쇠로 자물쇠를 잠가버리고 절대로 안 내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내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꿋꿋이 내가 해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첫 번째는 아내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종을 데리고 가는데 많은 종이 있지요. 그 중에 2명만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모리아산 입구에서 산으로 올라갈 때 이 종들은 거기에 남아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는 아들만 데려가요. 왜냐하면 종들을 데려가서 종들에게 나무를 쌓아라. 그리고 저 이삭을 묶어라. 그리고는 이삭을 칼로 베려고 하고 그를 죽여서 번제단에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종들이 우리 주인이 완전히 정신 이상이 됐다.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필사적으로 말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그냥 데리고 올라가지 않고 산 밑에 남겨둡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과 단둘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아내와도 의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종들도 남겨놓고 이삭만 데려간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은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내 방법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뭐 모리아산까지 갑니까? 여기 뒷동산, 여기 가까운 산이 있으니 내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에 와서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휴가철이니까 내가 바닷가에 가서 시원한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아니 저 시원한 계곡에 가서 발에 물을 담그고 거기서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드려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의 1을 계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꼭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거기서 적당히 계산해가지고 특별 헌금을 하고 그냥 감사 헌금하고 넘어가지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철저히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했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드리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영세 여러 배로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다. 그렇다고 형제, 자매, 형제, 부모 다 버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우선순위 문제지요.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게 되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현재의 삶 속에 여러 배를 받는다.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100배를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100배 적은 게 아니죠.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네. 내세도 영생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헌신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믿음으로, 인내로, 헌신으로 통과합니다.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인내로, 헌신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었는데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인내의 삶을 살게 하시고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인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내 살리라.